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능력, power of God, 하나님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파워라는 말이 또 나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신앙의 체험이에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달달달달 외워도요, 어떤 신앙의 체험이 없으면 능력 있는 믿음이 되지 못해. 능력이라는 건 뭡니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변화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떤 파워를 가지고 사는 게 능력 있는 믿음인데요. 가만히 보면은 이런 그 신앙의 체험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돼요. 비굴했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게 뭡니까? 바로 교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돼 가지고 그를 통해서 시작됐던 게 뭡니까? 선교의 역사, 사도행전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신앙의 체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감리교도 보면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체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거란 말이에요. 1738년 5월 24일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에서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성령의 체험을 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감리교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사회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선문을 읽는데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런 능력의 믿음을 가졌던 분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그 체험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그분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셨죠. 또 열심히 경건 생활했어요. 규칙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메토디스트라고 하는 것이 규칙쟁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죠. 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 그리고 나중에 그때 미국으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셔가지고 저 조지아로 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려움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아마도 그 어려움이 또 주님을 향해 갈급한 심령 가졌게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총각으로 선교지를 갔어요. 근데 거기서 어떤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납니다. 소피라고 하는, 저 집 강아지와 이름이 같은데 소피라는 하고 만났어요. 근데 이분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결혼하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 나이가 자꾸만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소피라는 여인이 아무래도 이 사람의 마음이 없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소심하게 마음이 좀 삐뚤어져가지고 삐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소피라는 여인이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교회 주일날 빠지기도 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걸 보면서 뭐 본인의 개인적인 감정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치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만찬 받으러 오는데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성만찬을 주지를 않았어요. 이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돼가지고 소송을 당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건 결국 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은 선교를 실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1738년 2월에 그냥 낙심하는 마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갈등이 있고 답답한 마음으로 지내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됐을 때 1738년 2월에 돌아와서 5월 24일 날 터덜터덜 런던의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곳에서 지나가는데 어느 교회 문이 열렸는데 그 교회가 바로 모라비안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들어갔을 때 로마서 서문을 누가 읽으면서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변화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4만 번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런 올더스 게이트의 체험,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의 체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 것들을 보면 신앙의 체험이 바로 능력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의 신앙의 체험을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그런 그 성령의 은사의 체험이에요. 방언의 체험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처음으로 체험했던 게.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았었는데 70년대에 부흥회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였던 저도 열심히 밤 집회 또 새벽 기도도 갔어요. 그 어린 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인데 그날은 제가 참 힘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어머니가 막 깨우셔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강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꼭 가서 안수기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좀 웅웅거리는데 조금 더 조절 좀 해볼 수 없어요?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졸린 눈으로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때 제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 하면 동생하고 싸우지 말게 해달라고. 이상하게 바로 여동생이 그냥 미웠어요. 그래 자꾸만 내가 괴롭히고 그랬는데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주님 내 동생하고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막 하는데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꿇고 통성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저쪽부터 쭉쭉쭉 옵니다. 그래서 막 이 목사님이 허스키 보이스로 해가지고 막 방언을 하면서 하울하울 하면서 막 옵니다. 근데 점점 가까이 오는데 제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불이 뻘쩍 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손을 머리에다 딱 올리니까 갑자기 입에서 라라라라라 하면서 무슨 소리가 싹 나는데 손을 딱 드니까 다시 동생하고 싸우지 말게 해주세요. 20초. 그렇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는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냥 예수 믿는 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체험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방언에 더 이상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수년 전에 이 뉴욕에서 목사님들의 세미나가 있었는데 한 1,500명이 모였어요. 1,000명 이상 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모여서 통성기도 하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와! 그리고 하는데 저도 그 속에서 그냥 뜨거운 물이 올라오면서 뜨거운 마음이 올라오면서 막 기도하는데 다시 저도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나의 기도의 열정이 내 언어를 초월할 때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면 이 언어가 답답한 거예요. 이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풀어주시면서 방언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해 더 깊게 더 길게 간절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이것이 방언이 아니겠는가? 그런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방언 받지 않습니다. 방언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다고 우리가 이해할 것도 아니에요. 방언하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훨씬 인격적으로 깊고 신앙이 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 경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오늘 기도할 때 보면 대개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사실 왜 기도의 정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해요. 대화, dialogue, conversation. 이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데 보면은 되게 일방통행입니다. 내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만 다 얘기해 놓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데 그냥 벌떡 일어나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길게 기도하셔야 돼요. 짧게 기도해 갖고는 내 얘기만 하다가 일어나요. 내 아젠다만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길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음성 들려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세 가지 단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하나는 머리에 기도가 있다. 대개 5분 10분 하는 경우는 머리에 기도해요. 짧게 기도하는 분들은 보면 굉장히 그게 길다고 생각했는데 눈 떠보면 5분이고 10분이고 그렇다고 그러죠. 근데 그게 깊게 가슴으로 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막 쭉쭉쭉 갑니다. 근데 머리에 기도를 하면 길게 안 가요. 가슴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을 향해서 토로하는 기도했을 때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가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기도죠. 더 깊은 기도는 영혼의 기도.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어떤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러한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제가 가장 길게 기도했던 적이 한 3시간은 기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리교회에 처음으로 담임으로 제가 파송을 받았어요. 뉴저지연합교회에서 6년 있었고, 그 다음에 아콜라교회에서 한 2년 정도 있을 때에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면서 부목사를, 담임 목사를 세우려고 하는 교회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는데, 교회에서 비숍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를 그냥 파송을 조그만 교회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교회를 갔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이 힘들었습니다.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싹 바뀌니까 이때다 그러고 교인들이 막 떠나는 거예요. 가자마자 교인들 쫓아다니면서 더 계셔요, 저같이 하나님 이 교회를 섬깁시다. 그런데도 말씀 뭐 안 들으세요. 그냥 떠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자체 건물이 있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일불에 팔아서 일불 주고 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매니지하는 것이 작은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에어컨이 망가졌는데 갑자기 3만 불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재정도 없는데. 그런데다가 교회 바로 옆에 집을 하나 사서 교회 교육관으로 쓴다고 샀는데 텍스 이젬션을 받았어야 되는데, 교회 건물이니까 그거를 안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반인가 텍스를 안 내가지고 15,000불인가 2만 불이 쌓여서 텍스 세일한다고 하는 이상한 편지가 온 거예요. 이건 뭐야? 만약에 우리가 돈을 안 내면 어떤 사람이 대신 페이해 줘가지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다가 이자에 이자를 물어서 교회 집을 가져가 버리는 이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재정이 어렵지요. 교인들 떠나지요. 그런데다가 뭐 젊은 분도 없고 다들 어려운 분들이니까 또 이 뭐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도 제가 직접 합니다. 겨울이 돼가지고 눈이 왔는데 한 2인치 정도면은 그냥 걸어 다녀도 되잖아요. 거기는 이 언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얼면은 자동차가 그냥 파킹을 해도 줄줄줄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이걸 치워야 되는데 200불이 아까워갖고 제 아들 3살, 13살짜리하고 저하고 둘이서 50대 분량 그 주차장을 다 손으로 밀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적이 있고, 봄이 되니까 개나리가 막 자라는데 이건 막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가서 이거 다 하고 관리하죠.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제가 그때 나이가 36, 38. 사실 어린 나이죠. 갑자기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우울증이 뭔가라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기억력이 잘 안 생기고 기억이 잘 안 돼요. 너무 프레셔가 많으니까. 그리고 울고 싶어요. 누가 좀 울려줬으면 좋겠어요. 울고 싶어요. 근데 이게 울 수 있는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때 카운셀링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울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이게 힐링한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었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다고 아내에게 힘든 얘기를 다 하면 저 사람도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얼마나 힘들까 그래가지고 꿍꿍 앓다가 하룻밤에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내가 자고 있는데 살짝 나가가지고 오늘 하나님하고 담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문 다 걸어 잠그고 혼자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양이 안 차.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양이 안 차. 뒤에 가서도 기도합니다. 그것도 양이 안 차. 배 깔고 누워서도 기도해 봅니다. 저쪽 방에서도 기도해 봅니다. 이게 바로 대굴대굴 굴른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한 2시간 이상, 거의 3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뭐 환청으로 고목사야, 야야, 환청이 정말 들렸다면 병원 가야 돼요. 근데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음성이 뭔가 하면, 고목사야, 착각하지 마라. 너 담임 목사 아니야. 넌 여전히 부목사야. 내가 담임 목사다. 네가 지금까지 8년 동안 부목사 했는데 그 하던 대로 그냥 해. 내가 이 교회 책임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확신이 됐어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쁘고 자유함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와지는 평강,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부목사 했는데, 부목사는 굉장히 바빠요. 그런데 마음은 힘들지가 않아요. 왜?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담임 목사가 딱 되니까 모든 걸 다 내가 책임져야 돼. 10손가락 다 가지고 해야 되고 발가락까지 가지고 해야 돼. 다 모든 걸 붙들고 내가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얼마나 그것이 힘들었는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한마디의 음성이 제 마음을 자유케 했고, 거기서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고 열심히 사역해서 한 40-50명 됐던 교회가 제적이 200명이 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체리힐 제일교회로 보내주셨다가 2년 반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오게 해주신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체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적 치유의 체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시는 그런 체험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성령님을 다르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 영어 성경으로는 그것을 helper라고도 하고 comforter라고도 하고 NIV에서는 counselor라고 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카운셀러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네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마음 다 가져와서 토해내라.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걸 토해내면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떠한 우리의 답답한 감정, 그런 어두운 감정, 그 분노와 아픔과 쓰라림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는 뉴저지 연합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에, 아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던 분도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어째 간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남목사님께서 열방대학, 그 하와이의 코나에 있는 열방대학에 3개월을 다녀오셨어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셔가지고 우리 고목사도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저도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제 2주짜리 목회자들을 위한 DTS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갔는데 하와이 처음 갔죠. 빅아일랜드를 간 거죠. 빅아일랜드는 지금도 화산이 있어가지고 마그마가 흘러오잖아요. 검은 게 있잖아요. 비행기에서 쫙 내리는데 시커멓습니다. 와, 무슨 섬이 이래. 그래서 가서 호텔에서 이제 누워서 있는데 우르르 하는 소리가 나요. 아유, 여기 마그마가 이 동네도 지금 흘러가는구나 상상을 했어요. 나와봤더니 엘리베이터 옆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소리가 나는 거를 제가 마그마가 가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2주 동안 그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참 많은 은혜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플럼 라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림줄 사역, 내적 치유 사역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인격을 재보면 하나님의 다림줄이잖아요. 90도로 정확하게 내려가는 그 다림줄로 우리를 재보면 다 뭔가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우리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면은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쓴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받기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죄성이 들어오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우리 부모까지. 그래서 우리가 자라면서 어렸을 때 알게 모르게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크게 작게 받으며 자라고,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우리는 상처받으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하든지 약간씩 이렇게 삐딱삐딱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열매 중에 대표적인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등감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분노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다양한 것 가지고 그것을 딜하면서 사람이 성품이 약간 왜곡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그 쓴뿌리를 뽑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제 그것이 플럼 라인 미니스트리.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그걸 듣고 숙제를 이제 주셨는데, 방에 들어가 가지고 인생을 잘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렸을 때 행여나 어떤 그 쓴뿌리, 상처가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저는 이제 방에 들어가서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뭐가 있을까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부모님들 너무 우리한테 사랑을 많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 감사하다, 그냥 그런 마음만 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클래스로 갔어요. 이제 아침 클래스가 돼서 다시 그것을 숙제해 온 것을 서로 시하는 시간입니다. 그 강사님은 미국 분이셨어요. 찬양을 하고
영어로 기도합니다. 통역자가 물론 있었고, 그러면서 기도한 다음에 지금부터 성령께서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뭔가 생각나고 느껴지는 대로 나와서 시효하십시오. 그리고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께서 또박또박 그냥 나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사인데, 이게 목사님들 세미나니까 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한 50명 60명 이렇게 모였었는데, 내가 목사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한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랑을 선포하고 설교할 때마다 내 마음에 죄책감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내가 모르는데, 사랑할 줄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내와 결혼했지만 사실 아내를 제대로 제가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식을 낳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설교할 때마다 힘들었는데 주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어렸을 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의 이유는 모르지만 아버지에게 아주 두들겨 맞았다는 게, 아이들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건 몰라요. 근데 부모가 힘들게 했던 것만 기억하면서 그 가슴에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는데 아버지가 막 매를 때려가지고 너무너무 아픈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벌거벗겨가지고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맞아서 아프죠.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 아픔이 있죠. 벌거벗겠다고 하는 수치감이 있죠. 너무너무 추워서 벌벌 떨면서 그 담구석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벌벌벌 떨 때 그 아픔과 속상함이 얼마나 힘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동상은 면했지만 그 속에 남아있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두고 보자. 평생 두고 보자 하면서 그거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은 했지만 아내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식은 낳았지만 자식 사랑할 줄 모르고, 목회는 하지만 성도들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아버지를 불러오시겠대요. 아버지 그 한국에 계시면 어떻게 계시나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이 같이 가셨거든요. 거기서 제일 연장자셨거든요. 우리 아버님부터 나오시래. 롤플레이를 한 거예요. 여기 당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당신에게 준 상처에 대해서 오늘 선언하세요. 아버지 용서합니다. 선언하세요. 머뭇하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옆에 앉았어요. 머뭇하다가 아버지 내가 용서합니다. 그때 이제 막 울면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또 잘하시더라고.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 붙들고 막 펑펑펑펑 울면서 아버지 왜 그때 그러셨어요?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막 우리 아버님도 미안하다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막 너무너무 그 목사님이 안 됐고 그래서 막 울고 막 모든 분들이 막 우는데 막 저도 막 우는데 한참 울다가 보니까 우는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중에 울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기 시작한 그 성령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30대였을 거고 저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아버님을 야단치는 거예요. 어두워지기 시작한 그 껌껌한 저녁에 밖에서 얼굴이 생각이 안 나게 시커먼 얼굴이 그 장로님이 오셔서 삿대질을 하면서 우리 아버님께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님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머리 숙이고 당하고만 계신 거예요. 어머니하고 저는 창문을 통해서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막 울었던 그 자리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그때 느꼈던 그 두려움과 그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면서 막 울으면 내가 그때 상처 많이 받았구나. 내가 교인들한테 상처 참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가끔 저한테 그러셨어요. 제가 좀 어렸을 때 까불었었던 것 같아요. 안승아 까불지 마라. 너가 교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 엄마 아빠 힘들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프레셔가 됐던 것 같아요. 성도님 이렇게 오면은 막 뛰어가지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 걱정돼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되면서
제 평생 동안 그렇게 허리가 부러져라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몰 그룹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그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을 힐링시켜 주시고, 그때 제가 얼마나 큰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체험했는지를 모릅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보혜사, 카운셀러 성령께서도 여러분들 더 잘 아셔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문을 만져 주시는 것이에요. 이런 간증을 하면은 혹시 여러분들 중에 물론 감동이 되면서도 그거야 뭐 특별한 사람, 특별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뭐 성격이 적극적인 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방언이 터질 때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거 없는가 뭐 그러면서 마음이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저는 3 기억, 3개의 기억을 기억하세요. 간절히 깊게 또 길게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자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선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저녁에 그 불구스름한 노을을 통해서 신비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고, 뭉게구름이 흘러가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제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걸어가면서 말씀의 묵상을 하다가 눈을 떠서 봤더니 그 꽃에서 하나님의 웃음을 제가 보게 되었고, 흔들리는 그 가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손짓을 보게 되었고, 새소리 속에서 천군 천사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고, 푸른 잔디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느끼면서 제가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생명의 은혜의 체험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냥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깊은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갈급한 심정으로 읽을 때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묵상과 성경을 읽는 다양한 영적인 방법들을 개발해 왔어요. 그 중에 하나를 잠깐 소개하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인데 영어로 바꾸면 Divine Reading이에요. 거룩한 독서예요. 이것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녁 때에 그 성만찬을 하시잖아요. 만찬을 할 때에 그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여러 번 읽은 다음에 눈을 감으시고 상상의 날개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포도주 냄새가 납니다. 냄새 맡아보세요. 빵 냄새가 납니다.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제자들의 속삭이는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빵을 떼가지고 저에게도 주십니다. 받으세요. 그걸 잡숴보세요. 예수님께서 직접 떼어주신 그 빵을 잡수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잔을 주십니다. 잔을 주실 때 그 손가락이 내 손가락에 닿는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이 나를 터치하시잖아요. 그때 전율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체험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얼마든지 주님의 임재와 그런 신앙의 체험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체험이 필요해. 체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되어서 나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